네, 스바스 나훔 2편입니다. 우리가 나훔의 1편에서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나훔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제 나훔의 기록 시기, 시간표와 이 나훔서가 요나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시기적으로 요나서와 나훔서가 어떤 연관이 있고 왜 이것을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나훔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훔서의 구조는 저희가 방금 같이 공부했듯이 1장부터 몇 장까지 돼 있죠? 3장.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볼게요. 장면으로. 스박스의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한 컨셉트를 배울 때마다 이 구조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어서 이것이 막 어렵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한테 친숙하게 돼서 이스라엘이 없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후배나 또 친구가 나훔서를 읽게 되는데 막 모른다고 할 때 알려줄 수 있는 그게 목표예요. 스박스. 같이. 자, 1장은 이 니느웨라는 아수르 제국의 도시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이 되는데 멸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니느웨의 도시에 이 멸망을 선포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선포하실 것인지, 아니, 어떻게 그 멸망을 이뤄가실지, 이 멸망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도시가 멸망이 구체적인 모습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 왜 하나님 멸망을 선포하시고 왜 이러한 참담한 구체적인 멸망의 실현 역사화 시키신 걸까? 그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되고, 자, 이 나훔서는 요나서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성경책 앞에 있죠. 나훔서 바로 앞에 어떤 선지서가 있어요? 한번 펼쳐볼까? 성경책 앞에 미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한글 성경을 원래 번역했던 헬라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신약 성경의 원문이야. 이 헬라어 70인역에는 순서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나훔이 지금 앞에 한글 성경처럼 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요나서가 이렇게 앞에 배치되어 있어. 왜냐면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요나서와 나훔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메시지의 대상이 바로 니느웨 아수르 제국입니다. 예를 들면 영교회 청년부 크리스찬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책의 내용의 멸망의 대상이 바로 넌 크리스찬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할 때 주전 8세기에 첫 번째 아모스, 그 다음에 우리 따라볼까?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는 모두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와 나훔서는 그 대상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교만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제국이에요. 우리가 어제 박정원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신분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완전히 차별이 있었다 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들이 혼혈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순수 혈통을 잇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순혈 혈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는데 사마리아 여인들, 그 북이스라엘로 대변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혼혈이 됐냐? 바로 이 아수르 제국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급기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계 지도에서 완전히 없어져버려요. 근데 그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피부를 벗겨서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극이 피부를 벗기는 거예요.
피부를 벗긴 다음에 물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이 꼬치에 꽂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장대에 꽂아서 막 기름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불 붙이면 이제 이게 타올라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체로 벗긴 다음에 갈고리로 이 어깨에 끊어서 마차에 끌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고. 근데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냥 잔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뭐냐면 우리 제국에게 저항하는 민족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악명이 높고 잔인했던 아수르 제국인데 이러한 죄가 가득했던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지독한 사랑이 나와요. 미친 사랑. 그 책이 바로 요나서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걸 연결시키는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요나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책이야. 자 따를까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네. 요나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거야. 가장 잔인한 제국을 향해서도. 그렇다면 자 오늘 공부하는 나움서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심판의 하나님. 따를까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있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있잖아요.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보면 사실 되게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과 다르게 굉장히 좀 엄격하시고 무서우시고 어쩜 더 오해하면 잔인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환상으로 묵시로 오늘 나움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나움 선지자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 비전과 묵시를 받고 그대로 기록하고 비전과 묵시를 받고 기록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 나움서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잔인하고 강렬하고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고 심판하실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사이에 1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서를 공부할 때 요나서 1장을 묵상하고 이제 4장까지 있었는데 맨 마지막 4장이 요나서의 플롯의 단편소설이라는 플롯의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그 절정 하이라이트가 바로 4장 마지막 절 2절이라고 했어요. 눈은 뜨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너가 이렇게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너가 키우지도 않았던 이 박농큐를 너가 이렇게 하물며 아끼거든. 나는 얼마나 이 아수르 민족 사람들을 사랑하겠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요나는 끝까지 선포하기 싫은데 진짜 니누의 성을 원래 40일 동안 돌면서 선포해야 되는데 딱 3일만 4일만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 딱 4마디 아수르 제국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 4마디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사람부터 최고의 그 아수르 제국의 왕부터 가축까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다고 하고 구원을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하는 정말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야훼, 이스라엘의 총회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에 맞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들의 잔인함과 그 죄악이 극에 달해서 이 100년 동안 굉장한 그 죄악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1번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던 당시였어요. 이렇게 분열왕국이 돼 있어서 자 세계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사해 바다의 끝이죠.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쯤에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고대 근동 이 팔레스타인 이 어디야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레반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을 장악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고요. 근데 이 아수르에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열왕기서와 이제 역대기서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지금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설명을 제가 드리면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신명기 토라의 율법에 나온 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아하스 왕이 심지어 그 성전에 있는 이 나라의 금과 은, 이 조공을 바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척 왔다가 속여서 거짓말을 한 후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민족들을 자기네 나라로 잡아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강제 이주 정책. 강제 이주 정책, 이것을 다른 말로 혼혈 정책이라고 해요. 혼혈 정책. 혼혈 정책. 그렇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사건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혼혈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같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고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당시까지도 그게 이어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하스 왕 때에 이제 갈릴리 포로 사건. 다른 자,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이거예요. 갈릴리 포로 사건. 갈릴리 포로 사건. 네. 이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이 요나서와 나훔서의 역사적 100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호세아. 자, 두 번째 사건은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수르 제국의 왕입니다. 아수르 제국에는 아수르 바니팔, 이 사네립, 디글라필레세 3세, 성경에는 불왕이라고도 하는 다양한 아수르 제국의 왕이 나오는데 특히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근데 주전 BC 701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 나머지 모든 11개의 성읍을 다 포위시키고 풍전 등화의 상을 만들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침략하고 공격하는 거야. 약탈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고 이게 완전 피크로 절정에 달했을 때는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왕의 이름인데 이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네. 이 살마네셀 5세인가 3세인가 이 왕이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그 잔인하고 악랄했던 아수르 민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 민족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1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철저한 이 역사적인 그들의 잔인함과 죄들을 노하기를 더디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이제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수르 제국을 그 아수르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세워서 아수르 제국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나훔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도 공부했고 요나서와 나훔서의 관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성경 장 묵상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들인데, 자, 약 100년 전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이 니느웨 도시, 아수르 국가의 전체를 대표하는 그 상징 도시인 수도 니느웨가 이제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북이스라엘과 또 다른 수많은 피해 정복자들을 희생시키고 잔인하게 다스렸어요. 그것을 오늘 나훔서 3장 1절에서는 그러한 이 아수르 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해성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절에 피해성, 화 있을진저 피해성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라는 도시가 피로 철철 흘러 넘친다는 그 정도로 잔인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잔인하고 포악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아수르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다시 요나가 아닌 또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나훔입니다. 자, 나훔은 한마디로 니느웨 멸망의 책입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느헤미야의 축약형인데 히브리어로 여기에는 니느웨를 멸망시켜 심판함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가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바로 나훔의 주제입니다. 우리 나훔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말씀을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니느웨에 대한 분명한 보복과 그 진노의 하나님의 그 성품이 굉장히 강렬하게 여호와의 진노가 드러나고 있어요. 1장 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1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비록 남유다 백성들조차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기보다는 아수르에게 행패를 당했던 자기의 백성의 양심 선언을 들으시고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아수르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나훔서의 하나님은 되게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보다 보복하시고 그 자신의 백성과 이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죄가 악우까지 찼을 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 공부나 어떤 배경적 지식이 없이 만약에 나훔서를 읽으면 재미도 없을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참으시고 이 일을 진행하셨던 거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니느웨의 멸망의 책이라는데 나훔이 그렇다면 멸망으로 끝나는 책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아수르 심판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다. 이것이 나훔서가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나훔서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이 아수르 제국의 압제 아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6장 또 레위기 전체에서 그리고 또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기 16장 아니지 심했다. 출애굽기 23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하셨던 3대 절기가 있어요. 자, 이 3대 절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나에게 예배해라. 근데 그 절기마다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훔서 당시에 보면 특별히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남유다 백성들이 절기를 못 지켰어요. 왜냐면 아수르 제국의 그 압박과 압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잔인해가지고 그런 어두운 굉장히 나훔서의 배경이 그냥 뮤지컬로 따지면 깜깜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절기랑 서원조차 마음껏 지키지 못하는 비참한 영적 상황 가운데 나훔의 예언 이후에 주전 630년경 아수르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있는데 그게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죽으면서 사실상 아수르가 종말의 시기, 완전히 날아가는 있지만 이제 멸망하는 이런 시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바니팔이 죽으면서 아수르는 내분으로 인해서 그 제국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수르바니팔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강성했지만 쇠약해진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아수르 제국이 계속 번성하다가 이 아수르바니팔이라는 딱 왕 때부터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교체되는 왕들은, 아수르바니팔의 왕들은 다 이제 쇠퇴기야. 제국은 유지되지만 그 명성이 없어지고 점점 힘이 약해져. 근데 이제 중요한 행동이 있단 말이야. 남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이 내정 간섭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약해지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요시야라는 왕을 뽑았죠. 요시야라는 왕이 주전 628년에 1차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또 이것은 바로 곧 뒤이어서 8년 뒤에 또 2차 종교개혁을 진행하시거든. 근데 이것은 바로 행패당한 자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양심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절기와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나훔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 내용이 15절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나훔서 1장 15절. 그거 이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중 주전 625년에 나보폴라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나오는데 아수르 제국의 여러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신바벨론을 창건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 완전히 멸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훔의 예언들이 역사적 인물론 실제로 누구냐? 나보폴라살. 김유진이 아니라 나보폴라살로 나훔의 예언이 성취되고, 제국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면서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역사적 배경과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안녕.